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우리말 성경 88면 되겠습니다.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줄, 또 여러분들이 이어서 한 절씩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항상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사치스럽게 살았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상처투성이 몸으로 있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그런데 심지어는 개들마저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 나중에 그 거지가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얘야, 내가 살아 있을 때를 기억해 보아라.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다 받는 동안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만 다 겪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나사로를 저희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이다. 부자가 말했다. 아닙니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던 사람이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빚을 좀 져보셨는지요? 아마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빚은 조금씩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생활이 워낙 쉽지 않은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웠을 때 또 빚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융통하고 또 갚아나가고 또 우리가 크레딧 카드라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써나가기도 합니다. 빚을 지면 이제 그것을 갚으면 됩니다. 그러나 갚지 못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빚을 졌을 때 갚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뭐 갚으다 안 되면 이제 미국이라는 이 사회는 그 뱅크럽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빚을 그냥 뱅크럽 하기도 하면서 안 갚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이제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았기에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진 자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놀랍게도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은 나는 빚진 자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성경 가운데서는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 미개인 자에게 빚진 자라다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늘 그 복음,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가 평생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았기에 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또 앉았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빚진 자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으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린 평생 우리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주님의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우리가 왜 전할까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바로 사실이기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비유는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고 다가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면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꼭 이 이야기는 비유이다 라고 말씀하신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을 사복음서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본문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비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라고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19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하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지 않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라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비유가 비유이지만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에는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비유 중에서 탕자의 이야기, 탕자 거기 이름 아닙니까? 탕자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유에는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부자와 나사로에는 분명히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나사로라니 부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나사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이름이 언급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사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가운데 그 불편한 그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들, 내 자매들, 내 남편과 내 아내, 정말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내 이름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불편한 우리 가운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있으니까 내가 언젠가 그들에게 얘기하면 되겠지라고 하기 때문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러나 우리가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자와 나사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갑자기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이 언제 온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젊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지막 종말이 왔을 때 그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그 불편한 충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16장 20절 시작.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커다란 틈이 있어 여기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도 우리 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는 넘을 수 없는 그 간격이라는 것입니다. 건너볼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고 넘어가지도 못하는,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옥 때문에 고통스럽게 당하는 그들의 눈과 천국에 있는 우리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불지옥의 그 무서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알지 못한 그들이 불지옥에서 겪는 그 고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외쳤다. 조상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이제 그가 얘기합니다. 그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에 나사로를 보내서 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자가 받는 고통을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자매, 내 이웃이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뜨거운 지옥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목말라 하고 있다면 그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듣고 어떻게 그 가운데 그것을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기에 우리의 가족과 형제, 자매, 이웃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결국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갈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지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잔치에서 기쁨을 우리 가족들과 같이 누리며 그 기쁨을 맛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 불지옥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안타까움, 그러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이 복음은 사실이기에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을 전파하시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시는,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선택한 백성만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한 백성만이,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백성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것을 믿는 가운데 그런 자만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어떤 진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일부만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느냐? 사랑의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하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반감을 갖게 됩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영혼 멸절설이라는 것을 그가 주장합니다. 이것은 지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충격을 줘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충격을 줘서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을 천국에 가려고 하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학자의 그 말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란요, 타협할 수, 양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인간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틀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땅으로 보내면 자기 형제들이 그때 하나님을 잘 섬겨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의 생각은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이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켜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믿지 않는 자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주장.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에게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믿어라라는 그것. 우리의 기적이나 우리의 체험이나 어떤 설득으로 우리의 어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기적을 본 사람은요, 더 큰 기적을 요구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제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려줄 그 사람이 얘기를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해도 누가 살아난다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알고 그거를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거를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여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나사로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보더라도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복음을 시급하게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운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듣지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그 사람만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바로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반응을 하고 따르고 호의를 베풀고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복음을 전할 때 너나 잘 믿어라 하고 욕하거나 돌멩이질 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런 양들을 찾을 수 있는 우리에게 신비한 눈을 만약 주셨으면, 저 사람이 이런 양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양은요,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자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그 목소리를 듣고 쫓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실을 알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피신자로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였을 때, 그가 듣지 않아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선택은 그들에게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그들이 하지만 우리는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란 무엇입니까? 증거란 무엇입니까?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백성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내가 선택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듣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을 때 마치 물이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누가 예수님의 양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든 계속 무슨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선택받은 우리는 먼저 선택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복음의 빚진 자의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이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종말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데 최선을 내가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다라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백성만이 구원받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복음의 빚진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떠나서 바로 우리가 그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자의 그 모습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 라기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를 전개하기 전에 14절에 먼저 얘기가 나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부자는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할 듯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꼭 우리가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신자들로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왜? 바리새인의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출석합니다. 또 세례를 받습니다. 헌금을 냅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열매가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이 들어와서 그 삶으로서의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사랑과 행위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이 부자의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의 삶을 어떻게 삶을 살아야, 이 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오늘 부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부자는요 특별히 어떤 큰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정말 부자의 잘못이 무엇일까? 왜 부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19절에 보면 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입은 자색옷과 사치스러움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가 늘 그 옷을, 아주 사치스러운 옷을 입었다. 또 그는 호화스러운 잔치를 늘 했다. 그의 집이 엄청나기 때문에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에서 구걸했던 것처럼 엄청난 큰 그 집 가운데 사치스러운 호화스러운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자가 그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그냥 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구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결국 지옥에 가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를 업신여기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24절, 27절, 28절에 보면 그 나사로를 저한테 보내서요, 이 손가락에 그 물을 묻혀서 저의 고통을 좀 이렇게 좀 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보내갖고요, 저희 아버지 집으로 가서 제 형제들에게 좀 얘기하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서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 나사로를 업신여기며 나를 위해서 섬기게 해달라는, 그리고 심부름꾼으로 여전히 그를 무시하는 그런 나쁜 사고방식을 그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사로를 그냥 지나쳤고 거기에 가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부자는 돈이 많았습니다. 부유함에, 그럼 부유하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유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에 대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평생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삶, 좋은 음식과 좋은 집과 그 좋은 잔치와 그 모든 것,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만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신만을 잘 먹고 잘 살면서 저 세상에 그 고통을 맛보면서 있는 그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겼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우리 것을 허락하신 걸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과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나에게 이런 재능과 물질과 이런 축복과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준 것이 왜 주셨을 거야? 칼뱅, 신학자 칼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는 자와 없는 자 모두를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깨닫고 없는 자들을 돕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없는 자들에게 그를 돕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사용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는요, 자신만에게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는 외면하고 지나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의 그 지상에서 그 주님께서 했던 그 놀라운 능력을 어떤 자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셨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입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준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재능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기업과 일터와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은사들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그런 삶을 사셨고 또 그런 삶을 살기로 주님께서 우리가 요청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모든 베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맡기신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것이다라고 다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됩니까? 어느 한순간에 정말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내 자녀,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
그렇게 나의 자녀대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제 그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에게 알려줄 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고, 바로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너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줬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부모된 입장,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합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혹시 이야기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돈을 모아서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느냐? 우리는 불편하게 그것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마치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열심히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잎이 나고 열매를 잘 맺습니까? 어떨 땐 싹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싹이 나더라도 날씨가 안 좋으면요, 이것이 또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이끌림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내가 살아서 이렇게 돈을 벌고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했던 그 건강, 그 시간, 그 환경, 그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모을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시간을 할 수 있었고, 우리 자녀들이 이만한 중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절대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며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교만이고, 그 교만한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허락하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그들에게 한시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 우리들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받은 우리들의 놀라운 축복된 우리의 사랑의 여러분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거부할 것입니다.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을 내 입술에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 왜 이 시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빚도 없이 그곳에서 힘들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이 있기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은 우리들이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